열왕기하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참 어둡고 무겁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시대에도 인생 가운데, 시대 가운데 흉년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물가가 오르고 사업의 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통장의 잔고가 간당간당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흉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냉랭한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는 일종의 사랑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 관계적인 흉년도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심령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흉년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같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 고난, 재난, 흉년은 그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독이 든 국을 먹어서 온 제자들이 죽을 뻔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앞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 이 짧은 두 사건이 여기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 속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 흉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만났는데 흉년 때문에 다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안에게 큰 솥을 걸고 거기에 국을 끓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그 솥에 넣을 여러 가지 채소들을, 그 재료들을 구하러 갔다가 야생 등굴을 발견하고는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가서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 아프고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전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 번씩 보면 산에 가서 버섯을 따서 먹다가 독버섯을 먹고 죽어버렸다. 뭐 독촌지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막 먹었는데 죽었다. 이런 이야기 뭐 예전에는 종종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초근목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넣었는데 그들이 그게 독초인지 이게 독이 들어있는 아주 좋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는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먹던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고 우리를 살릴 줄 알고 우리에게 뭔가 정말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잔뜩 집어넣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독이 있다. 죽음으로 가는 독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큰 솥에다가 행복을 위해서 솥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산으로 들로 밭으로 나가서 캐어와가지고 솥에다가 맛있게 먹으려고 집어 넣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채소를 캐러 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캐러 나와서 그 열매를 따서 그 솥에다가 집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넣으면 저런 것을 넣으면 정말로 맛있을 거야, 배가 부를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잘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야생의 등굴에서 열매를 따와서 우리 인생의 솥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정보를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고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런데 그 집어넣어서 끓인 그 솥에 있는 국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맛있는 국이 될 줄 알았는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지런히 모아온 것들이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간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으로 들로 인생의 자리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따서 그 솥에다가 집어넣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시키려고 채워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기근, 삶의 조급함과 인생의 많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 그 기근을 견디다 못해서 독초를 넣고 그것을 먹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저마다 태어나와서 넣었던 것들을 인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깊이 결국은 오염되고 많은 그런 잘못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에 함부로 제멋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버려서 그들의 삶이 전혀 엉뚱하게 중독되어 버린 결국은 무지가 죄가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라는 치명적인 그 오염 물질 속에 노출되어서 결국은 죽음의 독을 먹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세상은 언제나 흉년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더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안에 죽음의 독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솥에 어떤 걸 집어넣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어떤 재료들을 우리의 삶에 집어넣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좋겠지 저거 좋겠지 하고 만들어 집어넣었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비명을 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 독을 해독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버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그 독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가루가 뭘까? 이 가루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어떤 효능을 가진 가루를 어디에서 얼마를 주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가루는 물론 눈에 보이는 가루를 의미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가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가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치유책,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책,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 그것이 들어갈 때 그 독이 든 솥에 독이 치료가 되고 이제 해독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이 퍼져 있는 그 솥이 죽음이 들어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솥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집어넣음을 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은 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신비한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은혜, 그 복음의 은혜의 그림자가 오늘 바로 가루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좀 더 탄다거나 다른 야채를 더 집어넣는다거나 거기 있는 것을 빼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루, 여러분 그 신비한 가루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가루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루가 없어도 주님이 그냥 선포를 해라고 했다면 선포하면은 이 독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루에, 여러분, 이 가루가 무엇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독극물이 가득한 솥에 복음의 가루가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 삶에, 내 내면에,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다스릴 때, 그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그 독이 든 솥에다가 복음이라는 가루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행동이죠. 우리에게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깨어진 삶의 관계에, 위기의 일터에, 그 독이 퍼져 있는 인생의 모든 삶에다가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을 때, 그게 생명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는 것이고, 독물이 바뀌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가정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노력합니까마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에 있는 그 죽음의 독소들을 복음의 능력만이 그것을 해독시키고 생명으로 바꾼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 기적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그러니까 처음 보리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한번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리떡은 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 먹기는 너무 작고 몇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20개의 보리떡과 채소를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00명이 모여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에게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 보리떡이 1인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인분이라고 치더라도 20개를 100명에 나눠 주려면 이 1인분짜리를 몇 개로 쪼개 됩니까? 5등분을 해야 됩니다. 맞죠? 20개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개를 가지고 다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말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 사환이 말을 합니다. 43절에서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계산 빠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빌립과 같은 반응인 거죠. 목사님,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떼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생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현실이 빤한데, 내 모습이 빤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산기를 뚫리는 게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바로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불평과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는 다시 명령합니다. 4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또 이르되 무리여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뒷말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능력에 주목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 보리떡이 얼마나 컸는가. 이거 보리떡은 1인분이 아니라 10인분짜리다 하나가. 그렇게 해석하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게 핵심도 아니고 사람이 100명인데 다 배가 불러서 조금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주님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면 무에서 유도 창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어떤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실습해 봐야지. 여러분 집에 실습해 보세요. 99.9%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안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주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붙잡은 것도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담대함의 근거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주저없이 나눠줘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면 먹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야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보리떡 200개와 야채 10박스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많이 먹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뭔가 하면 기적이 아니라 식사였죠. 풍성한 잔치죠. 오늘 본문은 풍성한 잔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지질이 가난한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믿음 없는 시절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이상의 기적이잖아요. 주님 앞에 맡긴 인생들을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선배를 통해서도 믿고 말씀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인생 책임진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 사건은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작은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나 작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들려지니까 그 작을 가지고 5,000명 이상 10,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옆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 내가 해봤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돼. 이게 우리의 방법이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병이어와 똑같은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2절에 보면 떡을 가져온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떡 가져올 때가 언제죠? 흉년의 때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떡을 가져왔습니까? 처음 만든 떡을 가져왔어요. 처음 만든 떡, 첫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비 입에 들어갈 것을 떼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기 원하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무명의 한 사람의 헌신과 말씀을 의지했던 선지자의 믿음이 결합되어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뭔가 하면 흉년의 때라고 해서 무조건 움츠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뭔지 아세요? 내 작은 것도 심을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를 흉년의 때는 더 내 작은 것을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심을 때란, 나의 작은 보리떡,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리면, 사화는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말씀하니까 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문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의 강도는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인 가난은 벗어났지만은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흉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흉년기에 나타난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좀 교통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세상의 솥을 조심하십시오. 아무거나 함부로 이것저것 좋다는 걸 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좋다니까, 저게 좋다니까, 뭐 기독교도 좋고, 세상의 가치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세상의 철학도 좋고, 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죽음의 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 있는 죽게 된 죽음의 독이 있든지 삶이 엉클어진 그 자리에 말씀의 가루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연약한 이웃들과 구역원들과 자녀들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휘젓거나 물을 좀 더 넣거나 그 모든 독물을 빼낼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엘리사가 직접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집어넣을 때 거기에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 20개, 야채가 너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어떻게 될까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할 때 그거를 통해서 위대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 작은 보리떡 20개도 얼마나 위대하게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흉년의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